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예스. 주님과 거리두기 반대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예스. 주님과 거리두기 노. 야! 예스, 예스, 예스. 노, 노, 노. 네, 잘했습니다. 확실히 조교가 잘하네요. 빨리 우리 전도 축제 구호 외칠 때가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너무 수고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장을 읽어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그 아들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홈리와 느하스예요.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무능함과 또 그의 아들인 홈리와 느하스, 이 두 아들의 패역한 악행은 급기야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 나라는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온통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아울러서요 이 엘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였고 하나님의 선민의 상징인 법궤는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나라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서 법궤를 두는 성읍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독한 종기가 퍼지게 돼요. 그래서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 블레셋 나라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되지요. 성경에 보면 방백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 회의를 한 끝에 어떻게 하느냐, 이 나라의 재앙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빼앗아온 뭐 때문이라고? 법궤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빼앗아온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야지요. 이 빼앗아온 법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요. 새로운 수레 하나를 다 만들어서 거기에다 뭘 실어요? 법궤를 싣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내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젖나는 소는 어떤 소예요? 암소지요. 이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내어서 끌게 합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젖나는 소니까. 그렇죠? 어미 소니까 젖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송아지가 있어요. 이 송아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깨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는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나라 벳세메스를 향하여 나아가게 했습니다. 자, 이 소들은 젖 먹는 새끼들을 떼어 놓았지만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다가 추수를 하다가 수레에 이 법궤가 실려오는 것을 보고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암소들을 어떻게 하느냐? 마리 암소를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내용이 바로 4장, 5장 오늘 연결되는 이 6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의 이 베세메스까지 달려온 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베세메스의 암소들은 수많은 소 중에서 선택받은 소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자, 여러분, 블레셋 나라에 소가 이 두 마리뿐이겠습니까? 네? 얼마나 소가 많았겠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소들 중에서 특별히 사명을 띠고 선택받은 소들이 오늘 본문의 암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이 암소들과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았으니까 감사한 것이지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선택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 어찌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뿐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은 베세메스의 암소들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선택받고 부름받은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가,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우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도의 뜻이 뭡니까?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받은 무리가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아무나 되나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성도는 아무나 되나. 진짜 성도라고 불린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라이의 부름을 받으면은요, 아라이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군인들입니다. 그렇죠? 군인들이 군대 가가지고 아이 나 집에 갈래 뛰쳐나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탈영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나라의 명령, 그 휴가를 내 보내줘야만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시간이 돼가지고 제대 날짜가 돼야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대에 내가 가서 여기는 나하고 맞지 않아. 그리고 내가 나와버린다면 그게 탈영이 되는 거예요. 탈영하면 어디 가야 돼요? 영창에 가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군생활을 다 해야만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면 나라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바로 군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어야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살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살지 않아, 하나님 명령 따라서 죽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살아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져요, 안 가져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 주일을 성수하라 그랬으니까 주일 성수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오늘 주일 성수해야지 그러면서 막 나온 분이 아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소들 중에서 선택받은 이 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아무쪼록 수많은 소들 중에서 선택받은 이 벳세메스의 암소들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SMS의 암소들은 젖먹이 송아지를 집에다 떼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송아지들은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집에 가두었다. 자, 왜 송아지들을 집에다 가두었을까요?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소는 송아지가 젖을 먹기 위해서, 보세요, 어미소의 다리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은 어때요? 수레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수레 끌고 가는데 방해가 되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골 출신들만 알아. 소를 키워 보신 분들만 알아. 암소가 송아지를 놓으면은 막 송아지가 항상 어떻게 해요? 젖을 먹으려고 쫓아다니잖아. 어미소가 이리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리 가고, 그럼 그럼 보면은 막 다리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수레 끌고 가는데 그 수레 어미소 뒤에서 젖을 먹으려고 하면 수레를 어떻게 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미소가 새끼를 떼어놓고 갈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기 다 어머니들이죠.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을 놔두고 어디 멀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어미소가 새끼들을 떼어놓고 가는데 그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사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된다. 어미소가 그 새끼 소를 떼어놓고 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듯이 세상의 미련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포기하지, 아니면 세상의 나라도 포기하지 못하고 또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 있지 않아요? 다 끊을 거 끊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세상 줄을 못 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타든지 덮든지 하라 그래요. 그렇죠? 이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들여놓고 이렇게 중간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세상에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끊어버릴 거 확실하게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 중국에는 너무 많이 왔어요. 일본도 많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 부산 쪽에, 저 남쪽으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명 죽었어요. 이번에 폭우와가 5명 죽었더라고요. 5명. 사망 5명. 부산에서 3명, 어디에서 사망했어요? 지하차도에서. 여러분, 비 올 때는요, 지하차도로 가지 마세요. 돌아서 가, 돌아서.
조금이라도 물이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근데 안타까운 참 이 죽음. 예? 28살 먹은 아가씨야.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3년 전에 좋은 그런 직장에 취직했더라고. 좋은 직장. 그러니까 유명한 제약회사야. 거기에 취직했어.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부산 자기 고향에 어머니 아버지 있는데 1년에 몇 번 갈 수 있겠어요? 우리나 거기나 비슷하겠지요. 한두 번 가는 거예요. 명절 때 가고 휴가 때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부모님 만나려고 아마 휴가를 받았겠지요. 그래서 간 겁니다. 부산을. 어머니가 부산역에서 차를 대놓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다가 그 지하차도에서.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소방서에서 이제 구출을 하잖아요. 119가 와가지고. 근데 어머니 머리채를 탁 휘어잡아서 어머니는 건져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딸 손을 잡고 있었대. 근데 갑자기 머리채를 탁 휘어잡으니까 손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딸은 그래서 사망을 하게. 참 부모님의 마음이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제가요 거기 이렇게 봤더니 TV에서 뭘 비춰주느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에 차들이 그 차도 앞에 와가지고 지하차도 앞에 와가지고는 머뭇머뭇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머뭇머뭇하다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과감하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요, 사람이 가감할 때는 가감해야 되겠구나. 집 그 지하차도로 안 가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 자기 판단이 그때 중요한 거예요. 판단이 그 순간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차들이 왔다가 섰다가 이렇게 보고 가는 차들이 있고, 거기서 그냥 돌려버리는 차들이 있더라고. 돌려버리는 차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확실하게 끊을 것은 끊고 판단력이 우리가 확실해야 돼. 돌아설 때는 확 돌아서 버려야 되고, 갈 때는 제대로 가버려야 되고, 어떤 중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신앙이 그래서는 여러분 뜨뜻미지근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있다면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앞으로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에 잡내를 두려워하라. 성령이여 인도하시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을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라. 그 옆에 기다려서 있네.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성령이지 보여주소. 이를 찾으리. 천성을 향해 나가서 천성을 나가서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라. 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밤을 걷지 말아라. 나는 길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서 천성을 나가서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라. 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세 번째, SMS의 암소들은 무거운 수레를 끌고 바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바로 행하여 가요. 생각해 보세요. 새끼 떼어 낳았는데 그냥 바로 갈 수 있겠어요?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암소가 무거운 수레를 끌고 바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오늘 본문의 두 암소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바로 행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 행하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막 힘드니까 주저 할 때 많잖아요. 예? 정말 주님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힘드니까 주저할 때가 많은 거예요. 머뭇거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마귀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일 마귀가 있다는 거. 뭘 좀 일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지. 어떻게 하라고? 내일 해라. 내일 시간 많지 않느냐? 그래서 또 내일 가면은 내일 또 있지 않느냐? 내일 해라. 그러다가 어디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놓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 십자가가 힘들다고 내팽개 쳐버리면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상급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쌓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자기 십자가를 얼마나 성실하게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십자가 무거워요. 난 못 져요. 그리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무겁다고 벗어 던진 적은 없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이거 거치장스럽고 이거 무겁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이거 집어 던진 적은 없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혹시라도 치우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리 흔 저리 흔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벳세메스의 암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던 이 수레의 멍에를 메고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이 벳세메스의 암소들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앞만 보고 달려갑시다. 앞만 보고 달려갑시다. 신앙생활은 뒤돌아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디만 보고 가야 돼요? 우리 목표 십자가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 천국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멈춰 서 있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직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메스의 암소들처럼 마지막 네 번째 벳세메스의 암소들은 먼 길을 달려 마침내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벳세메스의 암소들이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애써 수레를 끌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물 한 모금 주지도 않고 여물 한 바가지 주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잡아서 각을 떠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로 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마지막 신앙의 피날레임을 지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암소들 얼마나 힘들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각 떠가지고 번제물로 드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기 물 한 모금 여물 한 바가지 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신앙의 피날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 앞에 무익한 종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뭘 다른 것을 위해서지만, 세상 것을 위해서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은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칭찬도 듣지 못합니다. 칭찬 들을 수 없죠. 그게 종이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뭘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어깨에 힘주고 뭔 자랑하고, 뭘 나는 교회에서 난 이렇게 한다고 힘줄 것도 없어요. 사실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영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어떤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이라 할지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나를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외형적인 것에 많이 치우쳤고, 또 주님이 알아주기보다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랐고, 또 하늘나라 상급보다는 세상의 칭찬을 더 원하지는 않았습니까? 왜 시험에 들어요? 사람들 알아주기 시험에 들어요. 세상의 칭찬 듣기를 원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암소들처럼 희생하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 알아줘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벳세메스의 암소들과 같이 마지막 희생의 제물이 될 때까지 주어진 사명을 다한 후에, 주여, 나는 어떤 종이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송하며 고백하십시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니 지가오리라 배고프다 즐거우라 죄만 따라버리니 어린이가 버리니까
일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벳세메스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희생과 수고와 충성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엘차장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